말씀 로마서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되게 흔하게 있지만 또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고 싶어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싶어하고, 또 가족 구성원, 또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싶어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부부가 해체되기도 하고, 가족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들끼리는 서로 물어뜯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이상적인 말이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오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설교 사역을 할 수 없고 또 전도 사역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한두 마디씩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권면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만나는 사람한테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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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하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는 말 말고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요. 사랑이 예수님의 명령 전부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명령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고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전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주어가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9절, 10절, 11절, 12절 이것들이 다 사랑은 이래야 한다, 사랑은 이래야 한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는 사랑인데 이것을 바꿔서 읽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이라는 말을 너희는, 그래서 우리는으로 바꿔 읽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9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 읽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사랑은을 갖다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들은 이러이러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이래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고민하는 거죠.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9절 말씀처럼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어떻게 악을 미워하지 않고 선한 곳에 서지 않을 수 있겠어요? 때로는
선함과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예, 우리는 반드시 거짓 없이 선한 곳에 서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곳에 서야 하거든요.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한 것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 악한 모습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먼저고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부지런히. 그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유혹이 우리의 열심을 방해할지라도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단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데 열심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뭐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그럼 성도들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 것인가? 12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즐거워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힘써야 합니다. 예, 즐거워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즐거움의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즐거움의 근거가 요즘 시대에는 물질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즐거움, 행복함의 근거가 소유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즐거울 것이다, 소유가 많으면 내가 즐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 재계의 갑부들이요, 마약 소문들이 있어요. 마약을 한다, 그리고 뭐 어디에 의존을 한다, 그 다음에 우울하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는 얘기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요, 부러움 속에 살지 않나요? 너무 부러워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보면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모든 것을 가져서 화려함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요, 왜 마약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할까요?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이유는 뭐냐? 소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소망이 바로 행복과 즐거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소망,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참으래요. 환난을 만나면 늘 참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환난은 의로운 것이어야 돼요. 지가 잘못한 거 가지고서 받는 환난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속에서도 성경은 늘 정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환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 그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참으라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힘듭니다. 그리고 뉴스를 틀면 마치 신천지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신천지 얘기 잠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신천지에 모략교류가 있다고 그러죠. 모략에 대한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신천지는 이익을 위해서는, 신천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요즘에도 이제 뭐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아니라 그러고 걸리면 얘기하고 또 도망가고 말 듣지 않고 뭐 이래요. 거짓말이 선할 수 있다. 뭐 백색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모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치원생들도 빠지지 않을 이러한 유혹에, 거짓에, 이런 교리에 도대체 사람들이 왜 빠지냐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아니요. 거기 배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직장인들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뭐 권력이 없어서? 아마 많은 권력자들도 그 속에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곳에 빠지느냐? 바른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른 소망. 예,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따라가는 소망이요, 자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죠. 이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환난 중에 참는다는 것, 그건 뭐냐? 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면 그런 곳에 빠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환난을 만나면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참아야 하는 거예요. 참는다는 말은 뭐냐? 그냥 묵묵히 버티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악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악이 우리를 겁박할지라도, 옳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억누를지라도 꿋꿋이 타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하지 않는 것, 늘 선한 곳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은 환난을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환난을 이용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길이고요, 옳지 못한 세력들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곳에 서 있어야 돼요. 잘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을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아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억누르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것,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도우심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은 놓치지 않도록, 환난은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염려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주변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될 겁니다.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랑을 받고만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의 종교라는 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은 사랑을 주라, 사랑을 베풀라, 사랑하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만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랑이 소망이 아니라 소유로 바뀌어서 세상의 만물과 바뀌지 않는,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국가가 또 교회가, 가정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악을 떠나고 선한 곳에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셔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어서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자꾸 소유와 소망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헛되지 않으니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각 처소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함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줄 알아야 되겠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덕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선한 곳에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옳지 못한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선한 곳에 서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 소망을 즐기면서 또 어려움은 꿋꿋이 버티면서 섬기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